여러분 우주 발사체 아시나요? 이제 우주선이라고도 하는데 우주선을 하늘로 이제 띄어 올릴 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발사가 연기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작은 원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그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86년이네요. 우리 1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챌린저 우리 우주 왕복선이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폭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저 장면을 한국에서도 이제 바로 라이브로 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 장면을 보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주선이 폭파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늠름한 우리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하늘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고 원인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작은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당시 이제 1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얼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저렇게 사고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제 우주 발사체 뭐 하늘로 띄운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인공위성과 또 지금 우주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민간 업체에서도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지금 띄우고 있고요. 이제 그것을 앞으로 또 관광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많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우주선들이 하늘에서 터지고 있고요. 또 폭파되고 또 작은 원인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심지어는 그러한 일들을 금지시키는 또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 큰 그러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큰 결과를 보여준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10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단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충격적인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오랫동안 오래오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더라가 아니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10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쫙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압축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일상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학개서에도 잘 나타납니다. 학개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사실 이 학개서 말씀은 오늘 본문의 그러한 배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여러분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보다 어떤 일을 먼저 했습니까? 자기의 집을 짓는 일들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집 짓고 또 그죠? 밭을 갈구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학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70년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 이것은 바로 4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던 여러분 목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제 드디어 땅에 정착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 살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또 집도 짓고 또 땅도 찾고 거기서 밭농사도 하고 아마도 너무나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시고 또 여러분 유학을 오셔서 이곳에 미국에 또 정착해 살면서 아마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경험해 본 그러한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셔서 정말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또 일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렇게 또 바쁜 일주일의 삶을 사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민 1세대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배고팠던 시절, 그리고 고생했던 시절, 그리고 대사관에 가서 또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다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도 정작 삶의 분주함 때문에 삶의 중요함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인데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비본질의 여러분 마음을 쓰느라 본질을 함께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둘 다를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본질의 핵심을 또 두다 보면 본질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와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여러분 안정되기까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뒷전으로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미국에 와서는 내 살 길부터 먼저 찾고자 열심히 또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미루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나중에 직장을 잡으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여러분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우리보다 훨씬 바쁘고 그런 분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한 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바로 루터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루터는요. 원래 본래가 신학교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의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는 성서학 교수뿐만 아니라 뭘 했냐면 수도원 연구 책임자 역할을 맡았고요. 또 11개의 수도원을 관리하는 목회자였어요. 교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 하나만 타이틀을 여러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목회까지 같이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폐단을 폭로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그러한 사제들과의 논쟁에 또 참여해야 됐고 그 가운데 많은 논문을 써서 또 그러한 여러분 디펜스를 하는 또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또 루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어로 또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 독일어 번역이 또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수혜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루터는요 찬송가 작곡도 했대요. 그래서 그는 학자로서 총 3,000권의 책을 썼고 대단하죠. 그리고 37곡의 찬송을 작곡했고요. 그리고 성가집도 4권을 발간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박사과정의 또 신학교의 학생들이 여러분 이런 루터라든가 칼빈과 같은 거인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몇백 년, 몇천 년 연구를 해도 아직도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연구물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저작물들을 남겼으면 아직까지 그러한 연구들을 후학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루터가 어떻게 이러한 바쁜 중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루터의 고백이에요. 자, 이 책 안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3시간을 기도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하던 것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바빠서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루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여러분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루지 마시고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들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예요. 자, 이들이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요, 바로 가나안 민족에게 이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이러한 가나안 신들을 믿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사실은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2세대 이 출애굽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드디어 땅을 얻고 집을 짓고 하니까 사실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이제 옆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부를 이루고 그죠? 또 안락한 삶을 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 하셨는데 내어 쫓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이 약속하는 바로 풍요와 다산의 정신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요, 또 아스타롯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풍요와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러한 다산이 복의 그러한 어떤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버리고 서서히 그들을 본받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그 중에서도 여러분 첫 번째 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계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그랬어요. 나 외에는.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자세히 좀 풀어보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만 섬기고 가나안 신들을 척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결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를 지으시고 또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몇 명을 허락하셨습니까? 네, 오직 한 명이에요, 한 명. 지금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한 명만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나중에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또 세웁니까? 하갈을, 그죠? 처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때 행복했습니까 과연?
그때부터 이제 사라와 그 하갈 간에 얼마나 서로 그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하갈을 내쫓잖아요. 여러분 또 야곱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레아, 라헬 그리고 또 두 명의 여종까지 서로 막 자식 낳기 경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가정, 사무엘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둘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일부 다처제의 삶이 곧 뭐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또 다른 우상을 여러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다음과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니라는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척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들이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신앙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 전술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사실 하나님을 갑자기 버린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치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부모 세대가 이제 삶의 그러한 분주함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고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결국 이 분주함 가운데 본질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전수의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또 이들이 잘 살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요. 우리 다음 말씀 사사기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삼고 이제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그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세대 만에?
몇백 년 만에가 아니라 단 한 세대 만에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나중에 이제 훗날에도 또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초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 부귀와 영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의 그러한 어떤 가치관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나중에 보시면 솔로몬이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따요. 그게 바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그죠? 또 이제 며느리로 삼고 또 자식들과 결혼시켜서 여러분 왕족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그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를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별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도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인들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라에 이제 우상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지막에 결국은 그를 인하여서 여러분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결국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결국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우리 미국에 바로 오기 전에 2006년 그리고 2007년도에 전도사로 이제 섬겼어요. 서울에 제법 이제 큰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5, 6학년 전도사님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사역자가 3명이나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교회가 꽤 크죠. 근데 저희 5, 6학년에만 아이들이 한 7, 8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한 30명. 그러니까 저희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한 100명 이상씩 예배를 드리니까 뭐 거의 한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또 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막 토요일마다 또 학교 앞에 전도를 가서 막 풍선도 나눠주고 또 뭐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면서 그렇게 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전도 집회가 있는 날이면 막 아이들이 100명씩 몰려오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어느 날 이제 딱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아이들이 딱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한 3, 4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자마자 한 2, 3개월 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달력을 체크를 했어요. 혹시 다음 날이 뭐 이렇게 명절이나 전혀 아니었어요. 다음 날이 그냥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전혀 당황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만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일부터 기말고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고3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제가 데리고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막 아이들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먼저 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주일 성세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 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딱 왔는데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이것은 부모들의 문제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고등학생 올라가고 또 고3이 되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 지금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육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또 제일 크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 합동 측 또 통합 측의 이제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선교학자들은 이제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 유럽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선교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그리고 또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일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하대. 그래서 우리 미국 또 일부 교회들처럼 여러분 한국에도 시니어들만 남는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그러한 교훈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저는요. 이제 이 마지막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예로 들고 있죠? 재물이에요, 재물. 즉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고 또 여러분 우리 집도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죄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물질이 탐심이 되어 버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탐심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어기게 된 것도 결국 그 백성들 안에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달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아셨어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이 탐심,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바로 너희가 이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즉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주님은 예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사실 뭐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갖고 싶고 또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물질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참 아깝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또 부유하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된 것, 여러분 나의 지혜 때문일까요? 나의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건강을 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정말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바로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세울 때 탐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서 더욱 절제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나누는 삶을 더욱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살찌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만약 영적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세상의 탐심과 그리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또 이제 부흥시키셨던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한국의 원로시죠. 이 홍정길 목사님은 사실 남서울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이제 부흥을 하셔서 가장 부흥기 때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고 본인이 이제 또 경기도에 가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의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정말 인격이 훌륭하세요. 그래서 그 개척할 때 여러분 개척 교회를 이제 할 때 이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 교회에 말썽 부리는 분들, 교회에 좀 짐이 되는 분들만 데리고 갔어요. 자,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 두 교회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또 선후배들이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는 서로 이제 뭐 장로님, 집사님 이러시는데 밖에 나가면 서로 형님, 아우님 이러신대요. 장로님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80세가 되셨을 때 국민일보에서 이러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대담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이처럼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들이 예수를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의 목사로서 정말 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처럼 죽어가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이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 학교, 이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는 여러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국의 우리 1970년대, 80년대 우리 청년 세대의 대부흥의 어떤 주역이 되었던 여러분 CCC 아시죠? 대학생 선교단체 CCC의 우리 한국의 또 CCC를 이끌었던 우리 김중건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조그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백문일답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100개의 질문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몇 개? 하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럼 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죠. 자, 우리 제가 이제는 질문하시면 여러분 대답 일문 일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 우리 이번에 이제 또 직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에 우리 직분자 또 안수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대답이 작아요. 제가 그렇게 되면 100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조금 커졌습니다. 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잘 믿어봅시다.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